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지는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세상에 시작되었는지를 밝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그때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죠. 그는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 안의 주민에게 모두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황제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였어요. 그는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의 군대를 물리치고 권력을 독차지한 후에 인구조사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어서 그 황제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에게 각 가정 단위로 고향으로 가서 등록 절차를 마치도록 했습니다. 당시 나사렛 동네에 살던 요셉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겁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성이라고 불리는 마을로서 예루살렘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들의 상징적 본거지였지만 점차 작은 동네가 되어서 그 무렵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들판에 머무를 정도로 아주 한적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마을이 북적대기 시작했어요. 멀리 떠나 살던 다윗의 후손들이 한꺼번에 고향을 찾아오느라고 행렬이 밀려들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여관을 정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시설이 부족하고 열악한 형편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나사렛에서 여장을 꾸렸던 요셉은 고민에 쌓였습니다. 정혼한 마리아가 출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마리아가 먼 길을 간 것으로 볼 때 당사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호적 명령이 아주 강제성을 띠고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길을 떠났어요. 100km가 넘는 거리이므로 도중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르렀으나 등록도 즉시 되지 않았나 봅니다. 길게 줄을 서 있거나 아니면 번호표를 받아서 며칠을 기다려야 차례가 왔을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 거기 있을 그때라는 그런 기록으로 미뤄보아서 대기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동네에 있는 숙소들은 완전히 동이 났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나 로마 관원들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숙소를 선점했을 것입니다. 가난한 백성에게 이 호적 명령은 불합리하고 고통을 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탄은 이렇게 불합리한 고통을 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불합리한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십니다. 당시 여관의 형태에 대한 기록을 참조하면 이렇습니다. 대부분 안뜰 중심으로 지은 네모 형태의 2층 집이었어요. 계단을 오르면 여행자들의 방이 있고 1층에는 동물들을 위한 외양간과 짐 보관소가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나귀와 낙타 같은 동물과 짐을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거기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녕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 그리고 요셉은 방으로 올라가지도 못한 채 그냥 1층 외양간에 겨우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추운 밤을 지낸 후 아기 예수님은 거기서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궁전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나시고 요람이 아니라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구유라고 하는 단어를 아는 현대인들은 드뭅니다. 그것은 말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 즉 여물통으로서 나무 토막이나 돌을 길쭉하게 파내서 만든 물건입니다. 말 먹이 그릇에 짚을 깔아서 딱딱하지 않게 하고 포대기 강보로 싸서 아기를 거기에 누였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토록 험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일은 이처럼 모순과 갈등으로 점철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무모한 명령을 내린 아구스토 황제로부터 고향으로 몰려가야 했던 사람들과 심지어 마구간에 있던 말과 소들까지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했습니다. 우리도 성탄을 맞이한 지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 세상의 역사도 우리의 찬송에 응답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동식물까지도 성탄의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추위와 어두움이 내린 베들레헴 주변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들에서 풀을 뜯던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 목자들은 찬바람과 들짐승 그리고 도둑들의 공격을 막고 양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잠들지 못하고 양들을 지키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왔습니다. 주의 사자, 천사들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권력자가 사는 왕궁이 아니라 양들과 함께 있는 들판에 그리고 따뜻하고 안락한 부자의 연회 자리가 아니라 찬바람 속에서 일하는 목자들의 처소에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비록 가난하더라도 자기의 일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사람과 그 자리에 내려오는 겁니다. 자녀가 효성을 다하는 그 자리에, 일꾼이 자기의 임무를 성실히 행하는 그 자리에,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그 자리에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기대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밝게 비치는 빛과 영광을 무서워했습니다. 순수한 그들을 향해 천사의 음성이 전해졌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 온 백성이란 나이의 많고 적음, 재산의 유무, 지식의 차이, 사회적 지위의 다양함, 그뿐 아니라 국적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내신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이 다 알아야 할 최고의 소식을 대표적으로 이 목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자기 일을 충실히 하고 낮은 곳에서 섬기는 목자들이 대표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호련히 그 자리에 수많은 천군이 내려왔습니다. 한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함으로써 놀람과 기쁨에 가득한 목자들 앞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내려와 우렁찬 합창으로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양떼도 잠에서 깨어나 목자들과 함께 하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은 즉시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신지도 모르고 아직 날이 새지 않아 캄캄하고 양들도 돌봐야 하겠지만 그들은 먼저 천사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믿음의 행위로 연결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었습니다. 목자들은 달려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호적을 등록하는 사람들로 빽빽한 예루살렘의 여관 및 외양간을 어떻게 찾을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이 가는 길을 밝히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그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 앞에 서서 밝히 인도하십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천사가 아기에게 대한 말한 것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덧붙입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성탄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안의 창문마다 촛불을 켜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문을 조금씩 열어둡니다. 가정뿐 아니라 호텔과 빌딩에도 그렇게 합니다. 왜? 이제는 아기 예수님을 누이러 마구간을 찾아 헤매지 말고 우리 집, 우리 빌딩으로 오시기를 원한다는 뜻이 담긴다는 그런 풍습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마리아, 메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나 소녀가 그 촛불을 끈다고 합니다. 우리도 목자처럼 주님을 찬송하고 마음의 창문에 촛불을 밝히고 성탄의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